온 교인이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누가 참석합니까? 묻자 이 중국어 예배, 또 몽골 예배, 네팔 예배, 그리고 이 스페니시 예배, 또 한어 예배, 영어 회중 다 참석한다고 해서 어느 언어로 해야 되는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참 힘듭니다. Alabanza al Señor, porque hoy no sé qué idioma que tengo que usar. Hay latinos, hay gente de Mongol y muchas naciones. Por eso hoy voy a hablar en coreano, después un poco de inglés y tal vez en latino, en español. I don't know if you are English speaker and if it's being translated okay. I hope that it is being translated okay. The elder who prayed, he prayed in Korean and English, which took double the time. I went to Tanzania in Africa, and their worship was 4 hours long. And I thought, wow, God has a lot of time to work in this church. So hopefully I pray that we will not have a service that long, but we will really experience God today.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까? 신앙생활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 설교를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바로 이어서 첫 번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떠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세상으로 가라. 머물라가 아닙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있고자 하자 주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왜? 어두운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여행하다 보면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플루언서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뭐 음식점에 가서도 찍고 여행하면서도 찍고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요, 이 팔로워, 나를 쫓는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눌러주고 좋아요라는 걸 눌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멋진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을 따르고 싶어. 라는 이런 삶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내가 소금 역할을 잘하느냐, 여기는 좀 더 맛있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은 세상이에요. 이곳은 빛이 되기 위해서 더 멋진 빛을 우리가 발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논산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빛을 발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서로 그냥 너 짜야 얼마나 짜냐, 내가 얼마나 짠지 아냐 한번 핥아봐. 난 너보다 더 짜. 내가 교회 경력이 얼마고 내가 직분이 뭔지 아냐. 내가 우리의 조상부터 이렇게 이 안에서 아무리 자랑해봤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 봐, 너는 형광등이야. 번떡 하는데 나는 레이저야. 팍 쏘고 그냥 남의 눈까지 상하게 하잖아. 뭐 이러면서 내 빛을 자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소금은 소금통을 떠나 어디에 가서 붙어 녹아야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통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소금, 내소금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밝다고 내가 자랑해봐야 뭐 이 안에 밝은 사람은 모였는데 화나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잘한다고 뭐 그리 대단합니까? 빛을 필요하는 곳은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어떤 것인가? 소금은요, 첫째, 맛을 냅니다. 맛을 내죠. 세상 보면요, 요즘 맛이 간 사람들이 많아요.
참 저 사람 맛이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가라고 할 때 소금입니다. 소금 없으면요, 맛을 못 냅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하는 사람도요,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냅니다. 여러분, 김치에 소금 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썩은 배추예요. 짠지에 소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지예요. 곰탕에 소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국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이제 고등부 맡은 집사님 내외분이 아주 성실하게 섬기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건강 음식을 주장하는 분이셨는데 소금을 안 쓰신대요, 집에서. 소금을 안 쓰고 맛을 내면서 아주 건강을 챙기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한번 와서 먹으라고. 그 집에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안 갔습니다. 진짜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이 없는 음식 처음 먹어봤어요. 소금 없는 음식이 그렇게 그냥 이건 채소라고 내놨는데 차라리 먹질 않지. 그러면서 소금은 맛을 냅니다. 여러분,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맛있어져야 합니다. 내가 나타나면 맛이 없던 것도 맛있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나타나면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맛을 내는 사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사람. 그리고 소금은요, 썩는 걸 방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냉장고가 있죠.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어요. 우리의 참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이런 분들이셨어요. 모든 걸 절였잖아요. 오래 가라고, 썩지 말라고 절였잖아요. 소금에 절여요. 그럼 오래 갑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썩는 걸 방지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가서 같이 썩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직한 삶, 성실한 삶.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썩어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언가 달라도 다른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1세 목회하면서 첫 번 목회지가 이 텍사스 달라스였어요. 거기서 저는 설교할 때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린 달라스에 삽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이러면서 설교했어요. 여기 뉴욕이라서 새로운 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게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는 이 목적으로 행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결혼해요? 행복하라고 결혼합니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는 거룩하려고 결혼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이 말씀, 행복과 기쁨을 덤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금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나게 만들어요. 짜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자꾸 막혀요. 물이 자꾸 막혀요. 이게 갈증이 나요. 소금은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한 번 만나고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 다시 만나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소금처럼 한 번 나를 맛보면 자꾸 갈증이 나서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은데, 그 사람하고 참 친구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돈이 있었어요. 뭐가 대단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나면요, 그 갈증에 못 견뎌서 나 예수님 또 만나야 돼요. 또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아주 세상 악하고 이런 것만 잘하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런 거 아는데 넌 얼마나 잘났나 이거예요. 우린 소금처럼 썩는 걸 방지하며 맛을 내며 다른 사람들에게 갈증이 일으키도록 이런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얼음을 녹입니다. 여기도 겨울에 눈 오면 뿌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금이 그게 베이스입니다. 소금은 꽝꽝 얼어붙은 것을 녹여요. 여러분, 세상에 참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도 나를 만나면 녹아져야 돼요. 사실 얼음덩어리를 내 가슴에 안고 있다는 것은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래 안고 있다간
내가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얼음덩어리 같은 사람을 품고 있다 보면요, 얼음이 서서히 녹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내가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이제 그냥 뭐 족보에서 그냥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을 품지 않으셨어요. 아니, 저기 그냥 밀려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 창녀들, 매국노라 불리우는 그 그냥 세금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품으셨어요. 욕도 많이 먹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하고 저렇게 지내냐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들을 품어서 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어루만져 주겠다. 이게 소금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어두움에서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밤에 주무시면서 어둡잖아요. 불 다 끄고 주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는 거울 볼 때 깜짝 놀랍니다. 거울 안에 저 사람은 누군가. 분명히 잘 땐 나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아니, 머리가 왜 저렇게 한쪽으로 다 몰려있지? 침 흘렸나? 왜 침자국이 있지? 밤에 시꺼멀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환해서 이제 불이 켜지고 거울을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나는 그렇게 큰 죄 안 졌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성인이야, 성자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주님 앞에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 잘 보입니다. 주님을 등지게 되면요, 안 보여요. 왜? 빛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보입니다. 근데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내 자신이 더 잘 보여요. 나의 죄가 보여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선이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하네. 진짜 내 악한 일 하기 싫은데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네. 오호라, 이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멋지고 대단하다고 내가 생각할진 몰라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에요. 55년 동안 뉴욕 장로교에 참 놀라운 일 많이 행했죠. 아마 여기 오래 되신 분들은요, 옛날에 뉴장이 지금 건물 보세요. 이게 매거진에도 나고 대단한, 저희가 처음에 세울 때 저도 이게 뉴저지에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뉴욕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방학 때면 이쪽에 왔는데 이 교회 처음에 짓는 거 보고, 우와, 한국 교회 중에 제일 멋있게 짓네. 이렇게 그 건축 무슨 매거진에도 이게 나왔대요. 상을 받고. 그래서 야, 저 멋진 교회 전다. 제가 목회하던 초대교회도요, 거기에 지금 시무장로님도 계시고 김영수 장로님이라고, 그리고 또 김명진 집사님과 그 아내와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뉴장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훈련 받아서 여러 교회 파송하셨어요. 어려운 기간도 있었지만 그 어려운 기간 가운데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잘 결정해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시며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뉴욕 장로교회가 이곳에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올네이션하고 여러 언어로 예배드리는 이분들이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하셨다는 이것이 천국의 한 모습 같아요. 모든 민족과 인종과 모든 언어가
하늘나라에서는 한 언어를 씁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언어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인종 따라서 나눠 있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서 천국에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앞으로 언어를 더해 가세요.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는요 12나라 언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러시아, 또 필리핀 하여튼 12나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더해 갈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진 사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뉴욕 장로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야 합니다. 소금은 어디 붙어서 녹아 사라져야 돼요. 소금 덩어리가 남아있으면요 이 음식을 딱 맛있게 한다고 했는데 소금 덩어리 이만한 게 남아요. 굵은 소금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제거하고 먹습니다. 왜냐하면 녹아서 음식 안에 들어가야 맛을 냅니다. 빛도 그래요. 촛불 하나가 빛을 내기 위해서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옆에 초가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빛을 계속 바라면서 초는 점점 사라집니다. 초가 끝까지 타기까지 얼마나 속이 탔으면 심지가 타들어가겠어요. 어떤 때는 빛을 바라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러나 초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녹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직분이 없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요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에 살면서 빛을 항상 켜고 다녀야 돼요. 제가 부흥회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의 특별 첩보원처럼 살아가요. 나의 이 신분을 감추고 이제 교회 떠날 때 나의 신분을 싹 감춰요. 그랬다가 다음 주 첩보원 모임에 모여서 잘 있었냐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항상 켜고 다녀야 합니다. 어느 철도청에서 일하는 일꾼이 폭우 때문에 절단된 다리에 서서 등을 흔들며 기차를 멈추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게을러서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해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기차 사고로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책임을 묻고 이 사람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사고 난 그 장소에서 그날 저녁에 있었습니까? 네. 그럼 기차가 올 때 등을 흔들었습니까? 네. 이 두 질문에 이는 무죄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나와서 그가 하는 말, 휴, 등을 흔들렸냐고 묻는데 불이 지펴 있느냐는 질문을 안 해서 너무 다행이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등은 켜고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 등의 역할을 해요.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켰다 껐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켜고 여긴 상황을 보니까 좀 내가 빛을 켜도 괜찮은 곳이구나 해서 켜고 다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냥 끄고 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등을 켜고 다니세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멋진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겨우 교회 다니다가 턱걸이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야말로 대단한 삶입니다. 이런 삶 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Friends, I shared the message. Did all the translation go okay? Did you get all the message? Where's the English congregation? Over there? Was it good? Okay, then I won't repeat it. Okay? 벌써 다 이해했대요.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 어제 원고를 달라 그러는데 사실 제가 원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됐다고 말씀합니다. So
a los amigos latinos, no sé si fue traducción, era bueno. Fue bien. ¿Dónde queda ustedes? 2층에. Fue bien. ¿Tengo que repetir o no? No? 예,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 참 55주년 기념 참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뉴욕 장로교회가 과거의 아픔을 이것을 상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로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 여겨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 낭비하지 아니하십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앞으로 전진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돌리며 참으로 이번에 또 이렇게 임직자들 세운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임직을 받을 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직분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훈장 다는 게 아닙니다. 펑션이에요. 펑션.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어떻게 보면 방법이에요. 내가 이제는 이만큼 되었으니, 장로님들은요 장기간 노를 젓는 분들입니다. 장기간 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장기간 노를 젓는, 담임 목사님께 노를 젓는 분들이죠. 안수 집사님들은요, 제가 어려운 교회 목회했거든요, 교회를 수 안 하는 분들을 안수 집사라 그래요. 권사님들은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투사범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집사님들은 그냥 사세요. 예, 요즘 뉴욕의 집값이 비싸서 사기 힘든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헌신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우리의 이 커뮤니티가 변합니다. 뉴욕이 변해요. 미국이 변합니다. 세계가 변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